망각 연구의 대가인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인간이 학습을 한 지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면 50%를 잃어버리고, 하루를 지나면 70%를 잃어버리고, 한 달을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다. 그런데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에 받은 모든 것들을 잊어야 내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망각하지 못하는가? 하나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과거의 성공 때문에 망각하지 못합니다. 상처 입은 새는 날아가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나뭇가지에 매여 있는 새도 날아가지 못합니다. 과거의 성공 때문에.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성공이 우리로 하여금 망각해야 할 것을 망각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세계로의 전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망각해야 할 것을 망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고통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꼭 기억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인 나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죄에서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죄사함 받은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망각하며 살아갈 수 있고, 동시에 우리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베푸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오늘 3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다윗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은택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무섭게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자꾸만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고립과 핍절한 삶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결국 우리를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그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저 적진에 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끔찍한 죄에서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관심은 어떻게 먹고 사나,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꽁꽁 얼어붙어서 오직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가 있나? 어떻게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세계 경제 동향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하고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불안함이 오직 짓누르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또 선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삶이 이 덤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감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과 슬픔과 절망이 내 심령 속에 결코 둥지를 틀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의 변화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어요. 지옥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삶의 조건을 초월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영원히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사함을 받은 성도의 삶은 삶의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핍박 속에서도 찬송하고 죽음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즘 예전에 없던 병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사스라든가 신종플루라든가 얼마 전에 있었던 메르스라든가, 그리고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 안전할 국가요, 세계 최강인 미국이 말입니다. 확진자가 7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죽어간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이 확신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그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백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백신을 구하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질병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를 잡을 백신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백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죄의 감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바로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주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택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동시에 이 죄짐을 벗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푸신 그 은택을 기억하고 찬송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기막힌 삶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의 조건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건강을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은 건강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관심사는 온통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과연 오늘 하루 세 끼를 먹을 수가 있을까? 오늘 어떻게다가 세 끼를 먹었는데 그러면 내일은 또 이 세 끼를 먹을 수가 있을까? 그때는 하루에 세 끼를 먹고 살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고 관심사는 그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돈도 필요 없고 권세가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1시간, 2시간을 내서 등산을 하기도 하고 천변을 걷기도 하고 또 헬스클럽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건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야 해야 되고요, 건강에 대한 상식도 잘 알아야 되지만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건강에 대한 상식을 잘 알아도 그 건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때 조금 오래되었습니다마는 건강 전도사로 알려진 어떤 박사님을 요마하시잖아요. 그분이 67세에 아주 젊은 나이에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보면 건강은 자신할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의 몸속에는 각종 나쁜 세균, 바이러스, 염증 등 유해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강한 사람의 몸속에도 암세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각종 노폐물, 혈전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을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몸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이 병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도 있어요. 희귀한 병도 있고 고칠 수 없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느 때 베풀어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 그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표현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 12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탕진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다 쓸 데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으로 그가 찾았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미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직감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에게 내 몸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사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치료의 여호와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지내오고 있다면 바로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몸이 약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치유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감으로 더욱더 건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완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건강을 주신 은혜입니다. 셋째는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인자라고 한 말은 사랑이란 말이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해주시느냐? 사랑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사전 말씀 가운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 말은 원래 우리의 인생은 파멸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망할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허물과 주로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원한 청춘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바로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우리는 행복자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세상에 권력이 없어도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행복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39절을 보시면 모세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 즉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존귀한 자요 행복자인데,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은 라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궁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는 곳이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본능적 사랑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인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참으로 가슴 뜨거워지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이지요. 끝이 없지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율법을 보내주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여 주는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기가 막히고 설명이 안 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을 다 존귀한 자로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와 헤어져서 17년 동안 헤어져 살다가 어떻게 극적으로 만났어요.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죄 가운데 놓여가지고. 근데 보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졌고, 자기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17년 만에 만났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봉사님 모시고 신방을 갔다 왔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를 가보니까 교회보다도 더 성경적이에요. 표현아, 그 회사 회장님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사장이 그 아버지예요. 그 조직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니까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막힌 삶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언젠가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전라남도 어느 섬에 살던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려니까 아버지가 가난한 까닭에 학교를 보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쓸쓸한 가운데 있었는데 교회의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들려옵니다. 한 번도 교회 나간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왠지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설교 중에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분은 나를 낳아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또 한 분의 아버지가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상서. 저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 가난한 까닭에 제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저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쓰고 이제 편지 봉투에 집어넣고 보내는 사람 자기 이름을 쓰고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썼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를 쓰려니까 주소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전상서 쓰고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집어넣는데 집배원이 이 편지를 배달하다가 이상한 편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보내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주소는 있는데 받는 이의 주소가 없어요. 고민하다가 그 마을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보내드렸어요. 목사님께서 그 편지 주소를 따라 수소문해서 그 소년을 이제 교회로 데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심어줬더니 이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전남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대 공부를 중도에 그만두고 한국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을 마친 다음에 저 스위스의 바젤 대학으로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런 다음에 교수가 되고 몇 년 전에 한국신학대학 총장이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오영석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기막힌 삶 속에서 어느 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셔서 많은 제자들을 기르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어쩌면 주님을 만나기 전 무명의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사랑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려우시지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질고를 치유해 주시고 대신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다 거뜬히 잊어버리고 내일을 향하여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비전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존귀한 자로 행복자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